자, 우리 좌우 옆들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있는데 안 들은 거죠? 혹시 내일 군대 가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군대 가는 청년 있나요? 네, 용현이. 네, 우리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예배를 말씀을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갑자기 숙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사순절의 절기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의 절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또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겹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듯이 교회에도 변함없는 그런 절기들이 돌아오는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일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무슨 이유로 매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도
역시나 기억하는 자리이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여기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거고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일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 안식일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이 모임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1년의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가지고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절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이 시작됐다고 했죠. 거기서 강림절로 시작하는 교회력의 시작이 성탄절을 지나서 1월 6일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지나왔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현절을 지났고요. 그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이제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절기부터 해서 약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끝에 있는 부활절을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기념일인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의 절기가 맞춰지는 이런 1년의 이런 사이클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1년 내내 신앙이 좋지는 않죠. 우리의 신앙의 기복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날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교회가 이런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이런 절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절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사순절의 절기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렌트라고 하죠. 렌트. 예수님이 겪은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순절이라고 번역을 해서 씁니다. 그 사순절의 출발, 그 시작이 재의 수요일이라는 절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재의 수요일에서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의 여정을 사순절의 여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 부활절의 며칠이죠?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여러분, 매년 부활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데 부활절의 날짜가 같은가요? 우리가 설과 추석이 변하는 것처럼 이 부활절도 변합니다. 왜 변하냐면 부활절을 우리가 양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저 앞에 서 있는데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냐고 저한테 이제 저를 시험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은 그거를 알고 있냐고.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부활절 계산하는 법 알고 있는 분,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거 꼭 알아야 되지 않느냐, 부활절 중요한데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은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달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딱 나와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계산을 하죠. 이 날은 쉬는 날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데 주일이니까 당연히 쉬죠. 전통적으로 부활절은요 24절기 중에 하나인 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온 절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음력이 나오고 춘분이 나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활절은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동방에서 나온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을 사용하고요 춘분과 관련이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부활절을 이날로 할까 저날로 할까 많이 다투다가 정했습니다. 교회 공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을 한 날로 정해서 지키자라고 해서요 춘분 24절기 중에서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 그 절기 다음에 오는 만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월이라고 하면 뭐예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죠. 보름달은 언제 뜹니까? 음력 15일에 뜨죠. 그래서 춘분이 지난 음력 15일이 지난 첫 주일이 바로 부활절로 지킵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춘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력에서 작은 글씨로 춘분이 어디 써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춘분이 지난 음력 15일이 적혀 있는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로 말하면요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이 춘분은 변하지 않아요. 양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월 20일 또는 윤달이 끼면 21일이에요. 20일이나 21일인데 그 날을 지나서 음력으로 15일을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3월 31일이 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31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지난 첫 번째 주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1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활절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달력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또 지난주에 장로님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건 부활절부터 그 이전 40일을 지키는 건데 왜 주일은 빼고 셉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절 이전의 40일인데 왜 주일은 빼고 셉니까? 부활절은 주일은요 우리가 매 주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40일을 계산해 보니까 매년 부활절의 첫날이 언제냐면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말하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절로 설로 이제 바빴던 그런 시간이지만 교회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로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이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냥 지나갔던 그런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의 수요일의 의미와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오늘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제와 관련된 그런 날입니다. 초기교회부터 기독교는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까만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사용해서 의식을 행하면서 그 재가 의미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무가 다 타버린 싱싱했던 그 나무가 다 타버리고 재가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의 유한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슬픔, 그리고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잿물을 마시는 구약의 그런 예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상징으로 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식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개신교, 특히 이제 장로교는 그런 의식을 잘 하지 않고, 몇몇 교회 빼고는 잘 하지 않고, 이제 동방정교회와 몇몇 교단만 그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제 한국 예배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이때 이제 제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예요. 제 수요일이 되면요, 기독교는 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마지막 부분에 각자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제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 그 예식을 행하면서 참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표시를, 이마에 있는 표시를 그려주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속삭이셨냐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손을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가톨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 전통 예식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손을 이마에 넣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흙이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같은 존재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이거를 한 다음에요, 한 반나절을 이러고 다녔습니다. 거기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이 한 300명 정도 됐는데 300분이 다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녔어요. 처음엔 좀 웃겼는데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도 그걸 하고 계시고, 밥 먹을 때도 보니까 계속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무익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유한한 존재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신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흙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을 가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는 장례식을 자주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을 하고 나면은 작은 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딱 한 줌의 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과 초상집에 가는 것에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장례 초상집에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에 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끝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게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담이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하면서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런 아담이 유혹을 받아요. 아담 이전에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뱀의 유혹의 결정타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유혹, 즉 사단의 유혹의 결정타가 뭐냐면 너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망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너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런 가치 없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듯이 또다시 아무런 가치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흙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언어를 보면 이제 먼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먼지같이 무가치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 같고 죄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욥과 같은 의인도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욕망,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교회에 오니까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낼 때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갔다라고 하고, 어떤 본문은 성령에 이끌려 내몰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은 사람으로의 인생을 시작할 때에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나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자신의 삶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셨다는 건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작에 예수님의 순종이 들어가는데, 그 순종 앞에 시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데 앞서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유혹이 아주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유혹하는 것들이 뭔지?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권세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인간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돈을 주겠노라, 명예를 주겠노라,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 다 가질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유혹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의 존재로 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냥 이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그 유혹을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를 당당하게 끊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유혹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먼지와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흙으로만 맞춰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해도 변함없이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순절은요,
예년과 같은 그런 사순절로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순절을 잘 보낸 사람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역시나 그렇게 무덤덤하게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과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먼지와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유혹들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순절이, 그리고 이제 4월 1일 다가오는 올해의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